찬송가 25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오 내 주함이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곳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긴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62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고인놀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믿음 거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긴 그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626장으로 인내 찬양을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예배로 표현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일하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과 35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이 존재가 성능 성부 성
본문 4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재옥 장로님 대표기도에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끝없이 넓은 우주 속에 작고 작은 지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작은 별 안에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직접 손으로 빚어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지성소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에게는 마음껏 그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룩한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곳 구석구석을 덮으사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웠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정책들이 변화되며 사람들의 교류도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전 지구적인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모든 지역교회들과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이전의 예배 형식과 다른 단축된 형식과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정체되며 심지어 퇴보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복음의 전파가 비대면의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전달되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수시로 전파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 곳곳에는 해로운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는 다르게 치료제조차 없는 병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시대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음으로 병의 치유를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까지도 해결하시고 모든 병들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거룩한 영이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환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믿음의 지도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나라 그리고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모퉁이 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땅에서 하늘의 상속자로서 복을 누리며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헤아릴 수 없건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살지 못했던 한 주간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천국을 바라는 소망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또 이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 담대함과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는 부지런한 손과 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시아 등금, 전도 기여금 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일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까지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문화가 여리고성같이 철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통해 이 철벽 같은 견고한 성벽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음란한 문화가 성령님의 진리의 금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우상의 정각들이 세워진 곳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땀 흘려 얻은 결실로 출연금 드립니다.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한 일꾼들과 또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제10장 느헤미야 제10장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상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이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성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들을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또 그 계획을 따라 섭리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한 값을 지급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원대한 뜻을 이루기고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부름을 받은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임을 깨닫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는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을 참 너무나도 많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이 막대한 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인류 역사가 비포 코로나 이전과 또 애프터 코로나 할 정도, 이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나뉠 것이라고 또 말하기까지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인명피해 혹은 또 경제적인 피해와 같은 이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차원을 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그렇게 구분해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입은 피해를 정리해 보면요, 다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교세 감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성전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최소 10%에서 한 20%까지는 성도 수를 감소시켰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충성도 감소입니다. 이렇게 1년 반 넘게 예배가 축소되고 혹은 제한되면서
성도들이 성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또 교회 내에 대부분 이 사역이 중단되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또 봉사에 앞장서던 분들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대한 이 관심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던 봉사도 중단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재정의 악화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이제 헌금이 줄어들죠. 그도 그럴 것이 성전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하던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은 대부분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이 많이 악화됐죠. 근데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이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교회가 이 교회 학교 문을 거의 닫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특별히 이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 불신 가정에서 출석하던 아이들은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그 부분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와 관련이 된 그런 문제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섯 번째는 전도 환경의 약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그 발발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신천지 2단 또 사랑제일교회, 인터콥 선교회 등 이 기독교 단체들에 의해서 집단 감염이 이렇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참 이제는 교회가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 그렇게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좀 잦아들긴 했지만은요, 이 여파는 참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무슨 전도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교회 스스로 전도를 중단하면서 이 전도 동력이 크게 약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족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 또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참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 없죠. 안주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본질을 되찾고 또 기능을 다시 되찾으려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무너진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복구 혹은 회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혹은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 말이 전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훌륭한 과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마치 그 가족관계 증명서도 아니고 주민등록 등본도 아닌데 사람들의 이름이 무려 84명이나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84명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앞에 9장 38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서명을 했다, 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 회파된 이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재건을 마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이 백성은 은혜로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하게 돼서 이방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한다라고 하는 그 글을 쓰고 거기에 이 84명의 사람들이 도장을 찍고 임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 맹세하고 서명날이 난 이 84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서명을 했더니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보면 28절, 29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84명의 이 지도급 인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서명하자 뒤를 이어 다른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도 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도자의 영향력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 압니다. 직장에서는 기독 직장인으로서 동료 직장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에서도 다른 교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84명의 귀족 그 지도자급 인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자 일반 백성도 우리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 사람들과 그 우상의 문화와 동화되고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회개하며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회복시키겠다고 결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들의 그 영역들을 회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결심한 것은 가장 먼저가 신앙의 순결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 우리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아야겠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은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는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이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인데도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이방 여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분십보라가 죽자 이 구스 여인, 흑인 여인인 이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와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과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 의미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이 혼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혼인한 것은 그들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었었어요.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누구의 손자요? 대제사장의 손자 엘리야십의 손자 이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의 그 자손도 이방 사람인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이 무슨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출세 때문이었었어요. 당시에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산발랏 가문과 통혼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의 그 권세 때문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가문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리지 않고 이방인의 후손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또 그들의 절기에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 여호와 유일 신앙 이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렇게 나라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며 다시 신앙의 순결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섬기는 이 신앙을 마치 이 헌신짝 버리듯이 때로는 재물 때문에 때로는 출세 때문에 때로는 쾌락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호와 신앙 버리는 것을 쉽게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긴 내가 이런 신앙 지키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는 않을까? 손해나 보지 않을까? 이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성도들.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포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인간적 생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라면은 왕이 하사한 이 산의 진미 음식들을 꼬박꼬박 받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그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다니엘이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부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앙의 순결성, 여호와 신앙,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 당시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은 대부분 모세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다 우상의 신전에 바쳤다가 다시 내려온 그런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여호와 신앙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들에게 내가 속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게 그것을 여겼던 겁니다. 그런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여호와 신앙의 순결함을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리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거부한 그 다니엘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다니엘이 또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가 손실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더라도, 출세길이 비록 막힐지라도 여호와 신앙, 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신앙의 순결을 잃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여호와 신앙 버리고 이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이 신앙의 순결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84명의 귀족들과 일반 백성이 다짐하고 또 결심하며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주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안식일에 쉬는 사람에게 게으르다고 핀잔을 주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지만은 이제는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이런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저 장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두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뒤에 보면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래요. 모든 빚을 탕감하리. 이게 뭡니까? 안식년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만 지킬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안식년 제도도 잘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뭐예요? 6년 동안 농사를 잘 짓고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한 해 놀리는 것. 그게 안식년 아닙니까? 안식년이 되면은 모든 것 빚을 탕감해주고. 근데 여러분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일곱째 해 1년 동안 땅을 놀리는 것, 농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건 막대한 손실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안식년이면 6년째 되는 올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농사를 지어 그들은 그 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안식년에 그 다음 8년째 되는 그 해까지 먹을 만큼의 양식을 풍족하게 복으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 열심히 일해서 거둔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없어요. 구멍 뚫린 전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어 구별하게 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이 우리의 날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무슨 취미활동이나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하신 주님의 날로 개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또 서신서에서 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하나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으로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일에 이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이날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날, 그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이 날이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행위이죠. 더 나아가 이러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을 근본적으로 막는, 가장 효과적으로 막는 영적 무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신은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 사태는 우리에게 이 예배 신앙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앞에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날이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야 될 날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배 신앙을 회복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 치유, 복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유대인들 귀족 84명과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야 할 말씀이 하늘 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늘 문은 누가 연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다. 그 다음 또 하나가 그 뒤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11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이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 모세보다 한 400~500년 전인 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당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또 족장 야곱도 이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베들에서 꿈에 하나님을 뵙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내가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조를 서약을 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인 오늘날에 이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일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11조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자기들의 집 앞에 최전 조그마한 밭에서 채소를 농사해가지고 그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그러니까 형식적이었다는 겁니다.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온전한 11조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열애와 하나님의 물질뿐만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11조는 구약에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노력하여 얻은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인 양 마치 인심 쓰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내 기분 따라 내 재정 형편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피나는 노력을 수고를 했지만은 그 수고한 대가를 자기들이 먹지 못했어요. 자기가 노력한 것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는 다 헛수고라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위시한 이 귀족 84명과 또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천열매와 11조를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며 서명까지 했던 것이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나라를 잃고 이렇게 70년 고생하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는 또 교회의 이 운영의 재정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개인 신앙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물질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런 헌신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언제 회복이 되겠느냐 하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많은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참 이 40대 가장이 힘들어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들.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 영역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어려움 때문에 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고 우리의 일상이 상실된 것, 무너진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회복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호와 신앙의 순결을 우리가 잃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이 예배 신앙이 무너졌다면 다시 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충성이 무너졌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회개와 결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풍요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 들녘에 있는 수많은 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인간에게 참 치명타를 주고 있는 또 삶의 여러 영역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고 이방 포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깨달았던 것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과 혼합되고 죄악된 문화와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징계의 채찍을 가하셨던 것을 그제야 그들이 알았던 것처럼 아도라는 우리 이런 많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무너진 예배의 제단 쌓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짐고 다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서천국 향할 때 진에게 순금 지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 이런
긍휼금 주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10월은 생명전도의 달입니다. 전도 집중 대상자들 가운데 한 명 꼭 등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두배봉 전도 축제가 추수감사절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한 성도가 한 명씩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이제 2주간 정부에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그랬는데요. 연장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마지막 5번 줄까지 이제 공식 예배가 지금처럼 그렇게 성전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다만 그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성전 예배 전체 수용 인원의 10% 참여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백신 접종 완료자들로 구성될 경우는 20%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은 이제 40명까지 1부 예배, 2부 예배 그렇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구역에서 이렇게 좀 권장해서 1부, 2부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0월 강단 꽃장식으로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박진우 청년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아하세요.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제 우리 태국의 박영성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지교인 바타포 교회 상황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이제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마을이 완전히 다 폐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도 폐쇄가 됐는데 그럼 아릉전사님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릉전사님 열정이 있어가지고 성도님들 가정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는 그랬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갈 뿐 아니라 무너진 예배 제단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또 성실하게 이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다시 한번 지난날 주신 그 풍요함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한 84명의 유다 나라의 그 귀족 지도자들과 온 백성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또 회복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반타포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